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지금 77번 했습니다. 오늘이 78번인데, 지난 몇 주 동안의 그 강해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하루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지금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지금 강해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특별히 한 장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수용하시기 위해 3번 이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와 또 유다가 데려온 그 군사들과 직무 수행자들에 의해 체포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사형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22장,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증인을 쓰셔서 또 그 안에 여러 장을 할애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거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하셔서 결국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6번 신문을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3번 신문을 받습니다. 잡혀서 곧바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이후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결국 처형되는 날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끌려가서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을 처형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분을 끌고 가서 3번 심판받게 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이분을 보냈는데 헤롯이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시 이 유다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23장 2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53장 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그분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63절에서부터 23장 그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요 텍스트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하나하나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교육적인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롱을 받았다고 하는데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멸시, 천대, 그 다음에 모욕받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예수님의 고난이 어느 정도이고 십자가 고난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고난 이전에 바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정죄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만신창이로 만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 모욕과 치욕을 예수님이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이거를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이와 같은 모욕과 치욕과 정말 그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한번 인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악한 꾀를 피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법을 뒤집고 정말 어떻게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이거를 참아내시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상황을 한번 바라다 보며 이 모든 것 뒤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6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정죄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치며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다른 많은 것들로 그분을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심판받을 때 가야바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직 예수님 공적으로 정죄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모여있던 군인들, 군중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가리고 그리고 주먹질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내가 대언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65절에는 정확하게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분의 얼굴을 때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묶여있고 아직 유죄 상태가 아닌데 사람들에서 아버지 주먹질을 하고 내 아버지를, 그렇죠? 아버지를 따귀를 때리고 하는 이런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조롱과 모욕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욕을 지금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롱을 해요? 누가 따귀 때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 정도로 예수님이 치욕과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생아가 아니냐? 너는 음행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 들린 자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가장 이렇게 저주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 나쁜 말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들렸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마귀 들려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너 마귀 들려 미쳤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지금 수모를 겪으면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수모를 겪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군중들이 그런 거고, 이번에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66절에서 7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7번에 걸쳐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감하실까지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한 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66절에 날이 밝음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백성의 장로예요. 종교적인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수제사장들이에요. 수제사장 다음에 거기 대제사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서기관,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위선자들이 끝까지,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의 눈이 가려지면 그러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보지 못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람이 보기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일이 종교인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기 지금 공회라고 나왔는데 산헤드리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상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법부가 따로 있고 입법부가 따로 있고 행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산헤드린 공회 하나가 이 사람들의 사법부요, 입법부요, 행정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70명, 72명이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공회,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신약 성경에 24번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종교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24번 가운데 23번이 다 악한 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모여서 무언가 회의를 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문할 때 그 신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67절에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가서 보시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냐?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이 그렇게 누누이 계속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3년 반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이 사람의 증언은 거짓 증언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아예 마음속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도 가서 보면 이 동일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이 일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봤어요?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열어준 거,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들, 다양한 병을 가진 그런 병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마귀들 내쫓지 않습니까? 갈릴리의 폭풍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자리에 가셔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해봐야 너희가 믿지 않기를 이미 마음에 정해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증거를 주면 줄수록 그들의 불신이 늘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는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안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만 해도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다 예수님에 대해, 이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다. 사도행전 2장 35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다.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구약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제 나오는 이와 같은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가서 보시면 세상 맨 끝에 이 사람의 아들이 세상 모든 것을 치리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메시아의 또 다른 타이틀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온 세상 모든 족속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 초림에서 어디로 넘어가셨어요? 지금 재림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건 잠시라는 겁니다. 부활한 이후에 승천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가 결국 다시 재림하게 될 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심판자, 재림자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도 가감 없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지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70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하나하나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면 유대인은 그걸 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9장 7절 가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10장 3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지금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는도다. 내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가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이런 놀라운 증언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고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이런 기회가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8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4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냐 하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그 대단히 복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죠.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면서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 실화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5형제가 있는데 이 지옥에 이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가서 좀 증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다. 다시 말해 뭐야?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아니하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부활에 가서 이 지옥의 현실을 증언해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세상에 살았던 여러 그 주석가들 가운데 가장 길게 주석을 쓰고 경건한 주석을 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눈이 먼 사람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처럼 눈 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안 믿기로 작정하고 여기 앉아 계신 그런 분들이 있나? 믿는 거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이 중에 50%는 내가 믿고 50%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러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내 자신이 정말 눈먼 자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저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 왜 그래라는 그 당사자가 바로 과거의 나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100% 온전하게 기록된 이 말씀 중에 99%만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은즉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죽일 궁리만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신문 받은 건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따라 신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법에 따라 어떻게 결론이 났냐?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성모독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가 전체가 다 로마의 식민지 이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종교법에 따라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본인들에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돼요?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로마의 권세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심정도는 여기서 그냥 돌로 그냥 쳐서 죽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이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장 1절에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먹기 전에 몸이 더럽게 되면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몸이 어떻게 더럽게 되냐?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이방인들이 심판정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몸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 보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당신이 좀 나와야 되겠다. 당신이 좀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위선을 부리는 모습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고 다 하는데 이미 법을 다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법 자체를 이미 다 어겨놓고는 사람들 볼 때 여기 들어가면 저 사람들 저러고 어린 양 보면 안 되지 하고 사람들이 정죄하니까 끝까지 위선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비문이라든지 역사적 기록을 가서 살펴보니까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이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다 빌라도를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AD 36년 이후에 빌라도가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 그가 유대 지방에서 행했던 그런 학정에 대해 심판을 받는 내용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칼리굴라라고 하는 그런 황제에 의해서 지금의 여러분 비엔나 아시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기가 갈리아 지방인데 그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이 돼서 결국 그 갈리아 지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역사에 기록이 돼요. 이게 빌라도예요. 결국은 자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학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 13장 1절 거기 가서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그 희생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신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인신제사 드리는 건데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갈릴리 이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 앞에다가 로마 사람들의 깃발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피를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 깃발을 갖다 세워놓지 않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할 거 없이 아주 이 빌라도를 굉장히 많이 싫어했습니다.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우유부단할 수가 있을까?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기면 기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믿는 그런 확신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래 저래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결국은 진리가 이건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이거라고 내리는 이런 악한 일을 벌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나 이 사람이 불안했든지 요한복음 18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가서 보면 저기 백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오셔야 됩니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가서 곰곰이 생각하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7번을 해. 7번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빌라도도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가다 7번을 하면서 지금 우유부단하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니까 무죄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잘못을 찾을 수 없다를 몇 번 얘기해요? 3번 얘기해요. 3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무죄다. 이 사람 무죄다. 이 사람 무죄다 하고는 결국 가서 유죄라고 선고하는 이런 악한 일을 범하는 사람이 지금 빌라도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1차 신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나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고 로마 제국에 이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3번째,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000년 전에 빌라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가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렇죠? 그 아침에 일어나니 꽝꽝꽝 하면서 총독의 관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지금 데리고 몰려와서는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오늘 죽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날이 어느 날이냐?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중에 한 번은 남자들이 꼭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몰려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한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무슨 얘기를 지난 저녁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났는데 꽝꽝꽝 하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 절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제가 그 당시 빌라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 깨지. 그렇잖아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막 와서 사람을 죽이라 그러고 뭐 좀 심판하려고 그러더니 아내가 와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고속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속거리는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걸 다 몰아야 되는데 그걸 다 몰아갖고는 사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속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두 번째, 공세 또 내는 것을 반대해서 로마 제국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가만히 살펴보고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것은 이방인들의 총독인 내가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희 법에 따라
너희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지, 이게 이방인들의 총독인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 빌라도가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18장 3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이미 간파를 한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 가서 보시면 신성 모독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이 저주 덩어리가 돼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운명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 갖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건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이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이용하셔서 유대 사람들의 처형 방식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게 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넘겨짐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붙잡아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정해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처형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자,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이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거든요.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요.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걸 반대한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공세받는 자가 와서 공세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물고기 낚시해서 거기서 동전을 찾아가 가져다 공세를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걔도 다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도 다 알고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걸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있는 거 뭐예요? 자기를 왕이라 그랬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굽니까? 카이사르가 있는데 본인이 왕이라 그랬다.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고 직접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왕이냐고 한 말, 이건 반은 진실이고 반은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왕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요한복음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참 성경이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왕이라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원래 왕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뭐야? 지금은 왕이 아니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왕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장 4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무슨 얘기야? 무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했을 때 아무 잘못도 내가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도 또 그래요. 그를 조사해봤는데 그를 죽일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아내도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뭐라 그래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도 세 사람이 증언을 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은 무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오른쪽 왼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도 예수님 무죄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백부장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무죄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봐도 예수님이 무죄였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르면 요한복음 8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 소크라테스 부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인이 보면 다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죄인이라는 거. 그 아들 딸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부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담대하게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한.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를 다 해도 무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와 같은 백부장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여기서 이제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나워져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한다. 갑자기 뭐가 나와요? 갈릴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건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갈릴리를 치리하는 헤롯에게 이 모든 걸 넘겨야 되겠다. 근데 또 묘하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7절 가서 보니까 그분이 헤롯에 속한,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그분을 보냈는데 원래 헤롯은 어디에 있어야 했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처리해달라고 보내죠. 자,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침례자 요한의 목을 쳐서 참수시켜서 침례자 요한을 죽였는데 죽인 이후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려요?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저 사람을 한번 만나서 뭐예요? 기적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기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오랫동안 바라고 있는데 글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큰 거예요. 흥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헤롯이 긴 옷을 입혀서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서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알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사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헤로디아, 이 딸, 이거 하나를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침례자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양심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날 서로 화해해서 친구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면 여기 A그룹, B그룹, C그룹 해갖고 서로 다 다른 걸 이야기하다가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다 공통적으로 다 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빌라도하고 헤롯이 과거에 원수지간으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 그 일에서는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는 세상에 무슨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빌라도의 공이 마지막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 그래서 14절에 그가 죄가 없다고 그러고 헤롯에게 보냈는데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타협안을 내놓는 거죠. 이 사람을 죽도록 때려서 징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놓아줘야 되겠다 하고 15절, 16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관례가 하나 있었어요. 6월절에는 로마의 총독이 죄수들 가운데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 징계한 이후에 이 죄수, 예수라고 하는 이 죄수를 놓아주면 그런 관례도 따르고 본인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또 백성도 저 정도 징계하고 저렇게 내주면은 흡족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화해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간파를 해보니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로 끌고 왔다는 걸 간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랍비님, 서기관 이러면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만 쫓아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거나 하는 거를 빌라도가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이미 간파를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징계한 후에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뭘 얘기해요? 예수 대신에 누굴 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빌라도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누구냐? 19절 가서 보니까 그는 강도요, 또 살인자요,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선동질을 해서 백성들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 만든 이런 사람으로 보니까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열심당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놓아주고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는 이런 요구를 받고 그러고는 빌라도가 또 진퇴양난에 빠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누구를 죽여야 돼요? 바라바를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누굴 죽여야 돼요? 바라바를 죽여야 돼요. 근데 누가 진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시스템이요, 마귀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함정에 집어넣고 올감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는 것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22절에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이야기하니까 21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아예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것까지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갑자기 십자가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 근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 결국은 민중의 힘이 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범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전국에서 지금 성전에 유월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처형하게 내준 내용이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죄가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오게 하고 손을 씻죠. 그렇죠? 나는 이 일에 죄가 없다. 자, 한번 빌라도를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진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서 이 사람에겐 진리나 진실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의 인기,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것을 진리나 진실을 알고 그걸 사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놀라운 말이 이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진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그렇죠? 진리를 모르면 그럼 결국은 진리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도 이 사람이 진리를 배격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길을 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니까 19장 1절 2절에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그리고 그분을 때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채찍질이 나오는데 로마의 채찍은 이렇게 줄이 있고 저 끝에 9가닥의 긴 가죽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가죽이 9개가 달려 있어요. 그 가죽마다 뭐를 입혔냐 하면 여러분 뼈 조각, 알겠죠? 뼈 조각을 거기다가 입히든지 아니면 병 조각을 입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사기 그릇을 깨뜨리고 나면 그 사기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갈아가 거기다 묻혀 놓은 거예요. 이런 상태로 범죄자를 향해서 그의 등과 온 몸을 내려치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살점이 드러나잖아요. 살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십자가를 끌고 가시기 전에 이미 거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죄병에 걸려 있는데 이 죄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짓는 죄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거기 가서 보니까 가시관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가시관은 가시가 보통 5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5cm. 또 그 가시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걸 관으로 그 사람에게 푹 씌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독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렇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는 머릿속에서 짓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짓는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해주시고, 우리 죄 모르죠? 이 손으로 지으니까, 그렇죠?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 어디에 박았어요? 손에 박으시잖아요. 우리 죄 지을 때 다 누가 끌고 다녀야 돼? 발이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그 의미,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죠?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증언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네이버에 가서 만신창이를 쳐봤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그거를 만신창이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가서 보니까 5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채찍으로 때릴 때 예수님이 등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52장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아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얼굴이 부어올라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오늘 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특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죄목도 바꾸고 어떻게 해요? 심판 대상자도 바꾸잖아요. 바라바가 원래 심판 대상자인지 예수님으로 심판 대상자를 바꾸면서 심지어 원수지간으로 지나다가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한해선 하나가 돼서 진리를 배격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또 본 것이 있어요. 사람의 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 그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런 사악함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숨을 쉬며 여기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냐?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만신창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거.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50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장 7절,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뭐예요? 그게 부싯돌이거든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고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좀 참여해야 되겠다. 그 뜻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1년 중 어느 한 시간,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시점에 정말 금식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의 고통에 한번 참여하는 이런 일도 해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절기를 지킨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점에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당했던 이런 모든 고난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